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7일 화요일 말씀 아기 예수의 정결 의식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노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임을 봐요. 목자들이 그렇고 동방박사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두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이죠. 사실 당시 유대인이라면요,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무척 고대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영접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임을 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지는 않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 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느닷없이 맞이하여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이 크게 당황하게 되는 이 10처녀 중 5처녀를 연상케 하는데 또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선지자인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교훈이 이 사람들의 삶에서 이렇게 비춰짐을 봅니다.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보면요, 이 하나님 앞에 이게 쓰임 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또 36절에 안나를 보면요,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할 때 이 사람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사실 이 두 사람만 기다린 것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는데 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예루살렘의 속량을 속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보면 먼저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은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렸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시므온이 이런 사람이라고 일컬어지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나도 그래요. 이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라고 그러죠. 그럼 그 이후까지 한 10대 중반에 결혼해서 한 7년 동안 남편과 살고 그 이후에는 20대 초반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84세에 이르기까지 보면 한 60년 동안을 그가 성전에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러한 이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데, 이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경건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삶을 가볍게 살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사람의 삶이 가볍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세속적으로 살 수 없고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든 내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서든 우리는 주님 앞에 결산할 자로 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의 삶은 경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안나처럼 이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그리고 은혜의 기도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서 이 새벽에 안수 집사님이 그리고 백자분 사모님이 나와서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늘 거룩의 몸부림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다림, 이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간절한 소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몸부림이 그 사람의 삶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사는 이 교회의 이 안나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 기다렸던 예루살렘의 그 속량,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그리고 교회의 온전한 회복, 성도들의 온전한 회복, 이것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성령에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삶에서 보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 성령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멈추고 있고 싶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 반대로 주님 나는 가고 싶으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면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열린 마음, 영적으로 민감한 마음이 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27절에 이어서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러니까 늘 성령에 감동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있는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이 감동으로 성전으로 들어갈 때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들어가겠어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참된 위로가 오셨다 하는 그 사인을 받고 가는 것이죠. 마치 안나도 그래요. 안나도 보면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모르고는 살아요. 그러나 알려주시지 않지만 주님께서 어느 때가 이르면 경건한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감동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알고 사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이 주님께서 이 경건한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마음이 단련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마음이 열린 자,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옵소서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다 안나처럼 그리고 시므온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주님께 열려 있으며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깨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므온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본인만 깨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그 아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기까지 그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역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모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요.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예언해 주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내용이 다 좋은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들에게. 그 어려움과 그리고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움의 예언도 준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고 그걸 받는 것보다는 그 알고 먼저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귀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준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소망을 갖습니다.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갖는단 말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 때를 중심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서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그 신앙에 흔들림이 있는 그 사람들도 마치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소망을 주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고 그리고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날을 소망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감동되어져서 더욱 나아가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먼저 깨워 예수님 안에서 충성된 헌신된 삶을, 신실한 삶을 삶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흔들어 깨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고 다른 사람을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한 소중한 말씀의 묵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